그러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영이 따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는데 자기는 스스로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살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바울의 얘기는 내가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가 살아오던 내 이성으로, 내 상식으로 판단을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세상 풍조였고 세상 풍조로 움직이는 것은 세상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진노의 자식으로 처했다. 이게 좀 거친데 굉장히 단순화시킨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바울 사도의 규정은 너무 어떤 면에 큰 그림을, 특히 에베소서는 전 우주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을 봤는데 그 눈으로 우리 사는 걸 봤을 때 그렇게 산다 이렇게 딱 토막을 쳐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는 거는 여러분들 질문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살아온 경험대로 가장 양심껏 최상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의 얘기는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산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억울하지 않겠냐. 여러분들 이게 수긍이 갑니까? 그냥 성경이니까 그냥 이렇게 아멘하고 가는 건가요?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하고 가장 양심껏 내 상식에 입각해서 남한테 뭐 그렇게 내세울 건 없더라도 뭐 그렇게 죄 짓는 그런 감각 없이 살았는데 그게 하나님한테는 궁극적으로 진노의 자식밖에 안 되더라. 그 이유는 세상 풍조가 그래서 그 풍조에 휩쓸려 살다 보니까 이렇더라. 이 말이 여러분들은 수긍이 갑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산 것 같은데 육신의 정욕에 휩쓸려서 살아 욕심대로 살았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했던 야고보서의 얘기들 한다면 그 욕심이 큰 욕심이 아니고 내가 조금 더 재미있게,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즐겁게 살라고 한 거를 욕심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그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죠. 근데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식이고 나는 내 판단대로 산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내가 세상에 움직이는 세상의 영의 종로로서 한 것밖에 아니다. 이게 쭉 비약을 하고 있거든요. 이 논리적인 비약이 여러분들은 수긍이 갑니까? 한가할 수 있는 사람. 난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아무리 성경이라도.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는 성악설을 믿는 것처럼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을 한번 해보시죠. 미스터 리라고 불러야 되나? 아니면 이 집사님의 직분이 있어요? 네. 그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신선한 사람이 많아서 좋아. 직분 없는 사람들이. 미스터 벤, 미스터 리. 인간의 입장에서 한번 디펜더를 해보실래요? 이거를 어택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나는 이렇지 않다.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들은 이렇지 않다. 죄를 짓지 않는 것 이상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나는 이 논리적인 네. 문제가 첫째 비약이 있지 않느냐, 두 번째 이 규정 자체를 얼마나 수긍할 수 있겠는가, 이게 쉽게 수긍이 가느냐, 이제 그런 입장에서 여쭤보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한번 거꾸로 쳐보자. 이게 정말 우리가 수긍할 수밖에 없는 문장이라고 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논리적인 비약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죠? 네, 그리고 일단 전제 자체가 세상의 풍조를 나쁘다라고 옳지 않은 거다라고 규정을 하는 전제에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세상의 풍조대로 살고 있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건데 여기에서는 그냥 나쁘다고 규정을 해버리니까. 그래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세상 풍조 자체를 불순종의 자식에 움직이는 세상의 영이다. 이렇게 아주 크게 우주론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딱 갈라놓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근데 바울의 얘기는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은 하늘에 살고 있다. 그럼 건너가 볼까요? 6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하셨습니다. 네. 땅에 살고 있고 세상의 풍조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바울의 눈에는 우리 믿는 자는 하늘에 살고 있는 존재예요. 아주 이거는 지금까지 그 고린도 전후서나 사도행전 같은 데서 드러났던 가르침하고는 이게 스케일이나 보는 관점이 전혀 달라요. 살고 있다 하는 얘기는 살게 하신 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까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세상 풍조와 하늘을 이렇게 둘로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세상 풍조라는 것 자체가 하늘에 살게 한 그 하늘의 대조 개념으로서 세상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굉장한 논리적인 비약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거꾸로 물어보셔야 돼요. 저도 우리가 정말 하늘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를 하늘에 앉게 하셨다. 이게 무슨 시도 아니고 이거 굉장한 해석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게 하늘이냐? 옛날에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라 세상에 살았는데 근데 지금도 아직 발을 여기 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이런 난해한 때가 이게 지금 우리들의 일상적인 경험하고 너무 큰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격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내가 살고 있는 하늘은 뭐냐?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세상 풍조가 다 나쁜 거냐? 세상에는 눈물도 있고 정말 나누고 베풀려는 사람도 있고 바르게 살려는 사람도 있고 정말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어떻게 세상 풍조는 다 낫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럼 뭐냐? 이 목사님 영어로 이렇게 되면요. 그냥 한국어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오지만 영어로는 world's evil way 이렇게 있거든요. 나쁜 세상의 나쁜 풍조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좋은 풍조도 있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evil way, world's evil way.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뭐 상상하거나 기독교를 다른 규정을 가는 거는 얼마든지 자유인데 이 성경 본문을 어떤 면에서 이제 본문을 바탕으로 놓고 우리가 찾아보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 그거는 의역에 가까워요. 우리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준 거고 이 자체에 충실하다고 본문에 충실하다고 보면 세상 풍조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움직이는 그런 것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 양심껏 산 것 같은데 세상 풍조를 따라 산 거고 그 풍조는 흑암의 세력이 움직이는 그게 끌려서 살았었다 하는 거예요. 가치관 자체가.
이게 여러분들의 관심사하고 저 관심사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얘가 적절하게 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예인지는 몰라도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26, 27살에 신앙생활했던 1980년의 기독교에서의 성공한 목회자는 교인 수가 많은 교회가 성공한 목회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성공한 목회자 그러면 일단 교인 수가 많아야 돼요. 이게 세상 풍조입니다. 교회 풍조가 바뀐 거예요. 이게 풍조의 개념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실패한 목회자고 여러분들은 실패한 교회를 다니는 조그만 교회 교인들인 거예요. 큰 교회에서. 장로를 하시려면 적어도 수천 명 모이는 교회의 수석 장로 이 정도 해야 이렇게 어깨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뽕이 들어가고 그러는 거고, 하나교회에서 장로를 하신다 그러면 이제 고생문이 열린 거고, 이게 불과 30년 만에 풍조가 바뀐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제가 아얀교회라는 곳에서 고등부 교사를 했고 전도사 생활을 잠깐 하고 이제 유학을 왔는데, 그 기간 동안에 소위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이나 그 다음에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을 목사들이 전혀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좀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 전혀 존경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흠모의 대상이 돼요. 지금은 한꺼풀 꺾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같이 입 바른 사람이 얘기하는데 불과 5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흠모의 대상이었어요. 지금은 한꺼풀 꺾인 게 이게 세상의 풍조입니다. 보는 똑같은 동일한 사건과 동일한 현상을 갖다 재는 잣대가 바뀌는 거, 이게 세상 풍조입니다. 옛날의 의사는 어떤 사람이 성공한 의사예요? 지금 의사 선생님들은 큰 변화가 없나요? 옛날에 의사 선생님들은 왕진 가방 들고 다니는 고정관념도 있고, 그냥 없으면 쌀 놓고 가거나 아니면 그냥 집에 갔다가 나중에 추수 때 쌀 갖다 주거나 이런 이미지도 있었죠. 설날에 네. 설날에 쌀하고 떡 이런 거 해가지고 줄을 서서 뭐 조금 그러니까 잣대가 달라진 거래. 이게 다른 회사들한테 많이 그거를 지금은 어떤 변호사가 성공한 변호사예요? 클라이언트가? 아니면 수익료가 센 사람? 아니면 큰 케이스에서 승소한 사람? 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그랬나요? 그랬을 것 같아요. 비슷했다고요?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선배들한테. 우리 때는, 저는 30년 사이에 교회를 재는 잣대는 굉장히 바뀐 것 같아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는 개념 규정도 시대에 따라서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진짜 성공한 건지, 어떤 게 정말로 좋은 의사 선생님이, 좋은 변호사 선생님인지, 목사인지, 우리가 이 개념 규정이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쉽게 내뱉고 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과연 그렇겠는가? 그거는 하나의 과제예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기를 바라는가?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사는 삶의 다양한 형태를 소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콜링. 그게 목사든 전도사든 장로든 아니면 변호사든 뭐 일반 직장인이든 사업하시는 분이든 그걸 떠나서 그거를 소명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소명에 성공한다는 얘기는 소명에 충실한 게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삶하고 하늘에 사는 삶하고 모양의 차이가 이 소명인데, 조금 더 읽으면 주님께서 받으신 소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받은 소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신 소명이 있어요. 이게 우리를 하늘에 살게 해줘요. 땅에 살면서. 이 소명에 충실한 삶. 그러니까 세상 풍조가 이렇게 나는 거길 따라간 것 같아. 나는 막 열심히 하는데 뭐에 끌려서 갔다는 게, 누군가가 내 앞에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게 쾌락이든 재미든 유행이든 아니면 사람들의 칭찬이든 인정이든 하여튼 이 세상에서 내가 뭘 할 때 그걸로 이렇게 휩쓸려 가게 하는 그거를 어떤 형태의 콜인데 누가 부른 거예요. 앞서서 땡긴 거예요. 루어라고 하기도 하고 콜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들한테는 하나님만이 주신 특별한 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콜링 그러면 전부 신학교 가가지고 가방 싸들고 목사 되는 걸 콜링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거는 엄청난 착각이고요. 삶의 모양과 형태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자와 저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신 모습은, 주님의 콜링은 뭐였습니까? 13세에서부터 30까지는 목수의 목수. 그게 그분의 콜링. 요한복음 학자들만 3년이라고 그러고 다른 학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1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1년이라고 생각해요? 그 나와 있는 흐름을 따라가면 3번씩 6월절을 지키거나 3번씩 성전에 올라가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한 차례로 끝나는 사건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포커스가 우리처럼 연대기적으로 기록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학자들은 그걸 악유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통념적으로 3년을 알고 있는 거죠. 목사님 예전에 콜링,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목사님 이제 다 우리한테 주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다 다르다는 것도 저도 이해가 하고요. 그거 맞는 거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이빨 빼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거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일 잘한,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그거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언젠가 한번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거 말고 다른 것도 하나 더 해라 하는 말씀하시는데, 그거 좀 보충 설명 좀 해주세요. 바울의 얘기인데요. 내가 약할 때 그때가 주님이 제일 강하다고 그래요. 제가 그 말씀드린 그 성서적인 백그라운드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각자의 탤런트대로 쓰자 해서 학교 선생님은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그 은행 하시는 분이 오면 재무부장을 시키고, 그래야만 착착착 빨리 착착 돌아가잖아요. 근데 저는 왜 그런 생각을 두 가지를 같이 겹쳐서 하냐면, 내가 잘 못하는 걸 할 때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저한테 놀래, 성가대 좀 하십시오. 왜 피하십니까? 저도 예를 들어서 좀 페인트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페인트 좀 하십시오. 그거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시는 거고
반대가 아니니까 이제 그런 지적을 하시는데 그건 옳으신 얘기고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양육을 하는 입장에서 또 이제 신앙의 길을 앞서가는 입장, 이제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총체적인 인격이 골고루 원만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 얘기는 조금 비약인데, 모든 랍비들은 다 세속적인 직업을 가졌어요. 중세 때는 랍비들은 거의가 장사를 했어요. 특히 그 마을에서 랍비는 저울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추를 다 모아가지고 달아보게 해요. 그래서 그 추가 모자란 사람은 쫓아내. 그 개토에서. 개토라는 게 이미 그 사회에서 못 사는 사람들만 모아서 이렇게 보호하는 게 개토인데, 개토에서 쫓겨나면 언제든지 죽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돈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개토에서 쫓아내는 한 가지 근거가 뭐냐면 추를 속이면 쫓아냈어요.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정직하고 추를 속이지 않는다고 해야 그나마 유럽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추를 갖고 있는데, 그 추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랍비였어요. 근데 제가 보면 목사로서 10년 동안 노동을 치면서 얻은 부산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먹고 싶은 걸 그래도 과식할 만큼 먹을 수 있는 복을 누렸어요. 먹는 재미를 누려요. 역으로 얘기하면 목사들이 앉아서 노동을 안 하고 설교 준비만 하고 신방만 하고 신문 보면서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그건 감당이 안 될 게 몸이. 그래서 체육관에 또 다녀야 돼. 살 빼러 시컷 먹고. 그래서 인도에서는 뭐 불교는 더더군다나 말할 것 없이 캐톨릭 전통에서도 목사 지망생들이나 사역자들에게 반드시 노동을 가르쳤어요. 이 둘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노동을 가르치고 신앙의 영적 수업을 동시에 했던 건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제일 잘 뽑는다. 계속 이만 뽑으면 이 뽑는 노예를 전락하는 거고요. 이를 뽑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하는 영성이 살아있으면 그거는 소명에 충실한 삶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를 뽑으면서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려면 따로 뭔가 본의 아니게 영적 훈련과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기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아는 건 익숙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정말로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하나 왔을 때 클라이언트를 보면서 속으로 계속 성령님께 의존하고 기도하면서 저 사람의 얘기를 경청할 수 있는 자기 중심을 가지고 보고 케이스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서 법전을 보면서 자기가 피기 전에 기도하고 덮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그걸 대할 수 있겠네요. 그게 소명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할 때 설교가 중구난방이 되더라도 저는 어떻게 하려고 애를 쓰냐면 단어 하나하나를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비약인데 원래 사실은 수요일날 말씀을 쉬어하려고 그랬던 건데, 제가 14년 전에 교회를 처음 시작하고 1년 지나서 2년째 때 일주일 동안 휴가를 얻은 적이 있어요. 일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래서 도서관에 들어가가지고 365일 설교를 준비한 적이 있어요. 52주 설교와 수요일 설교하고 성경 공부를 하여튼 일주일 동안 전부를 딱 준비해가고 왔어요. 그에 한 편도 못 써먹었어요.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순발력 있게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게 그게 제 경험으로는 엄청난 훈련의 산물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자기가 익숙한 직업에 충실해서 9 to 5 일해가지고는 그 감각이 금방 무뎌질 거예요. 그래서 돈 안 되는 선교일도 가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청소하는데 제가 가만히 쳐다보고 잘한다고 그냥 있는 이유도 장로님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와서 청소하고 물 갖다 채우고 하는 거를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저도 여러분들이 안 할 때는 제가 수시로 하거든요. 돌아가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정말로 기도하는 자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게 안이 꽂고 더럽고 치사해서 하기 힘든 일이죠. 그리고 편하고 싶은 게 사람이잖아요. 대접받고 싶은 게 사람인데 자기가 기꺼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정말로 위로부터 주시는 힘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신앙 간증이지만 겸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초심을 잃지 않고 한결같이 해나갈 수 있는 것, 흔들리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것, 신앙의 그게 나는 굉장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속으로 이 새끼들이 도대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이 내가 그냥 그 일을 내 일이다 생각하고 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기도해